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신론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분리되거나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 서로 영원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초점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성자로서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문자 그대로 보자면 거룩한 영이란 뜻이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연중 우리는 이해하기 쉬운 말을 찾는데 실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이란 단어입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란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성부, 성자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모습을 소개할 텐데 혹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알았다면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깨달았으면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한 25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하느니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 곧 성부와 성자의 영이라는 뜻으로 결국 성부, 성장,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초점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난 또 다른 성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사렛의 회당, 즉 고향 교회의 설교단에 서시게 되는데 이때 처음 편책이 구약 이사야 6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펼치실 구원 사역,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 사역에 관한 말씀을 펼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10억짜리 집을 가질 수 없고 3억짜리 외제차를 살 수 없으며 300만 원짜리 구두를 신을 수 없고 20만 원짜리 외식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5천 원짜리 한 끼 식사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란 겸손한 자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자다, 많이 가졌다, 능력이 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기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복음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란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 죄악의 종,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저는 멀쩡한데요. 감옥에 갇힌 적도 없고 눈이 멀어 못 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눌린 적도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자유롭게 잘 사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질문이 아닌 옛날부터 있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즉각 반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왜 너는 멀쩡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쉽게 말해 누가 시킨 것이 아닌 순전히 내 자유로 내 마음껏 부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과 인기와 인정을 쫓으면 사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온 것들이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지배였다. 죄악이 충동하고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삶이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너희들은 자유인이 아닌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종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이 잘 삽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교회 나와야죠. 11조 해야죠. 피곤하거든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껏이란 말, 즉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잘 살아왔고 또 지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죄악의 충동이라는 뜻입니까? 따라서 그는 자유인이 아닌 죄의 지배에 놓인 사람, 즉 죄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인생, 스스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저주와 진노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통치의 사역입니다. 이전까지 죄악의 지배, 사탄의 통치를 받던 사람에게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시는 사역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만드시는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언제 죽어도 저 하늘에 돌아갈 고향이 있다 라는 뜻이요. 2차적이고 더 근원적인 의미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이루시는 동행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첫째, 중생의 특징입니다. 중생이란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란 뜻입니다. 즉 이전에는 죄악의 지배를 받아 마음껏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죽어 있었던 존재가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란 성경 통독과 더불어 말씀 묵상을 말합니다.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열심이라는 정도의 차이와 자이냐 타이냐라는 의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드러내어서 알려주시는 사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때문에 성경책은 그냥 또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관여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계획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 이 성경책에 대해 성령님께서 과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 즉 성경 읽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실까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성경과 가까이 하고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후에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장생포교회 영적 기둥 모임 기도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깊은 영적 교제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각성과 열정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할 때는 사람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절박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풍성해지는가 싶더니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 점점 더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둥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과 절박함으로 가슴을 치는 오열 속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일까요? 그냥 모이다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게 잘 모이던 사람들이 왜 그러면 사람 사랑 대신에 사람 비방을 했었을까요? 모이면 사람을 사랑하고 저절로 영혼 구원에 관심이 가게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그 영혼들을 우리도 긍휼히 여기게 되어 그처럼 뜨거운 가슴을 붙잡고 오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교제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영적 교제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지막 네 번째 특징,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현대교회 교인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겸손한 것 같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 세계관보다 비성경적 세계관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사도들도 처음에는 매우 희미했고 온갖 의심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찾아와 역사하시자 큰 용기를 갖고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담대히 전한 설교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대화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 아니 12사도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 생각하고 기대했었다.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아니, 기대했었다. 그런데 잡혀서 죽어버리대?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없거나 있어도 매우 희미했고 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11사도와 함께 아직도 죽음의 서슬이 시퍼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패역한 백성들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인쳤다 또는 보증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도장 찍었다 또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신 증거, 도장 찍고 끝났다고 선포하신 직접적인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죄의 종, 사탄의 백성은 절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구원의 확신이 저절로 생깁니까? 또는 마인드 컨트롤처럼 난 예수 믿었어.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면 생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확신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다녀와서 이른 아침 식사를 마친 후였는데 같이 새벽기도 갔다 온 후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딸이 등교를 위해 일어나는가 싶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태워줘. 보통 제게 목요일 아침은 월요일 다음으로 힘든 날입니다. 그래서 지친 몸을 달래려고 식사 후에 바로 침대로 향합니다. 딸도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는 보통은 태워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버스를 타면 학교에 늦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피곤해서 편히 가고 싶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딸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짜증나.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중학생이 되었으면 알아서 해야지. 왜 저래?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갑자기 새 힘이 불끈 일어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쁨은 자식을 돕는 것,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늘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뢰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제53문답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내게 간청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도록 나로 간절히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최고의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